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뭐냐,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하니까 말이죠. 정말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나. 그러니까 드라마 보려고 하면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지?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지? 자주는 안 보지만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야 아 맞아 거기서 끝났지? 오늘은 그 다음 무슨 얘기가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드라마를 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라고 할 때 지난주는 지난주가 끝났고 이번 주 또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봐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는지,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말씀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서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마치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사실 6절의 말씀에 보면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는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되어졌던 것과 같이 6절에서는 다른 말씀도 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하여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분기점이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좌우로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것처럼 그 말씀은 5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쓸 때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결과적으로 모르면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르면 인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아냈고 신약의 말씀도 어떻게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3번 성경의 3군데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5장에서의 말씀 에서도 보고 또 구약에서는 창세기 14장 18절 20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신약에서 10번에 걸쳐서 구약은 3번에 걸쳐서 사실 멜기세덱은 어디에 등장해요? 구약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오히려 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딱 3번, 그것도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에서의 두 번과 시편 110편 4절에서 한번 멜기세덱에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무려 10번에 걸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6절, 10절, 11절, 6장 20절, 7장 1절, 6절, 10절, 11절, 15절, 17절 등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멜기세덱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할 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는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떡과 포도주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복을 빌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네. 놀라운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니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빌었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향하여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뭘 가져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뭐 떡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포도주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볼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멜기세덱이 가져왔던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나왔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닮아. 여기에 포인트를 줍니다.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네? 닮았다. 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앞에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like. 근데 무슨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지금 또 생각이 안 나요.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많은 글을 읽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멜기세덱을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위험성 있는 것을 좀 배제하고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냥 닮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3절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닮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닮았다. 근데 닮아도 평강교회 유목사가 보는 멜기세덱입니다. 유목사가 보는 멜기세덱. 닮았다라고 할 때에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았다. 닮았다.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닮았다. 엄마와 딸 닮았다는 뭐예요? 모전 여전해. 참, 우리 이 말은 많이 안 쓰니까 좀 생소하죠, 그죠? 모전 여전이다. 그런 말 참 많이 안 쓰잖아요. 예? 엄마 쏙 닮았어. 근데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은 부전자전은 참 많이 써보니까 익숙하게 우리가 들리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닮았다고 하는 것은 같다. 영어 성경 어쨌든 like, 같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같다. like가 그거죠? L-I-K, like. 예?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멜기세덱을 말씀할 때 우리가 멜기세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이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10번이나 멜기세덱에서 말씀하면서 쭉 읽어보면 진짜 그런 말이죠. 개공원들이 예? 사람이 아니몬이다. 아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 가운데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 그거 처음에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지금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살렘의 왕 멜기세덱 그가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이 말을 거기다 붙여낼 수 있죠? 아, 왕이면 왕이지. 왕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없는 왕이 있나? 어머니가 없는 왕이 있나? 족보가 없는 왕이 있나? 시작이 없는 왕이 있고 끝이 없는, 그럼 끝이 없으면 지금도 그 왕이 살아있겠네? 도무지 이 말씀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멜기세덱을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없는 멜기세덱은 그래 살렘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딱 갖다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있다. 우리 교회는 있다. 그가 누구냐? 인성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고 왜?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뭐가 근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머니고 요셉이 야고보 안드레 그들이 형제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셨지만 유다 땅에서 그때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였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 이유가 또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상태에서의 출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유전을 가지고, 유전 말입니다. 유전. 죄의 유전. 그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신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신 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요, 예? 누구도 그 앞에 가서 머리를 내밀고 손을 얹어가지고 사하노라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누가 누구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그분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알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보세요. 그 담당하실 때에 히브리서 9장에 28절, 여러분 히브리서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요 놓칠 수가 없어요. 자,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셨다? 담당하셨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사람들, 성경 로마서에 말씀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네?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 번, 단번은 한 번이거든요.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만, 짐승을 끌고 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죄가 생각. 그게 바로 10장이에요. 바로 그 밑에 장. 그걸 구분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제사는 단번에 끝나는 제사지만, 율법 아래 드리는 10장에 10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은 9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왜냐하면 단번에 끝나지 않으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가서 우리가 짐승 끌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짐승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짐승을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불에 태워서 화제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해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에게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9장 28절로 가서, 그래 단번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9장 28절로 가서 말씀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 때 그 떡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뭐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기념하여서 뭐합니까?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떡과 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살찔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너무나도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공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들에 대하여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속에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우리 몸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가 되고 화채설 아니에요. 예? 제가 어느 종교라고 하는 건 말을 하지 않지만, 예? 그런 화채설이나, 예? 그 다음에 사제설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떡 대심, 그런 예수님의 포도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가 나오고 젖이 나와. 앞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고, 이사야서 51장에서는 55장에서는 당신이 포도주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물이기 때문에, 어떤 포도주이기 때문에, 어떤 젖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고, 영원한 언약이고 또 영원한 그리고 확실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떡이길래, 무슨 포도주길래, 무슨 물이길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무슨 젖이길래, 그것이 뭐길래 우리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그러한 언약이고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멜기세덱이 싸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 복을 빈 자, 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왔던 그 떡과 포도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나온 이 말씀이, 히브리서 오늘 5장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이 같은 말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목사가 지금 가지고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맞이하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확실하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예?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어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해 보아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가 오늘까지만이야. 맹세는 이번 달까지만 맹세 효과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맹세는, 여호와의 맹세는 어떻다고요? 변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좀 우리가 살면서요, 저도 그게 안 되지만 아내에 대하여서, 남편으로서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 가족들에 대하여서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 환경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불어닥쳐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약속했던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질 때까지도, 죽음이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확실한 맹세, 변하지 아니하는 명세. 근데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이고, 당신이 정말 최고고, 근데 살다 보니까 말이죠, 자꾸 뭔가가 끼어. 우리 집도 보면 청소 안 하면 자꾸 먼지 쌓이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도 그냥 놔두면 말이죠, 그 뭐 좀 누렇게 되고 막, 뭐 이렇게 되잖아요. 주부들이 말이죠, 다 제거해 놓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집이 항상 깨끗하지 말이죠. 어떤 집 보면 말이죠, 뉴스에 나오는 집 보면 그분이 아프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해하고 보세요.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보면 어때요? 아니, 집안이 쓰레기장을 방불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근데 우리 인생은 때로는 그러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여호와는 어떻게 맹세하셨는데 그 하신 맹세에 대하여서 변하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도 변하고, 장로님도 변하고, 권사님도 변하고, 변하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문제지만은,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돌아와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툭 치는 거죠. 뭐야? 아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맹세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종일관이에요. 어제나 오늘날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맹세한 것에 대하여서 추워도 변함이 없어요. 추워도 하니까 겨울에도 그런 말 같죠?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더워도 추워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저쪽엔 딸이 썰렁개가 하시네. 썰렁개. 여러분, 말씀하셔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이 잡수시고 많이 마시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왔다 가면서도 여전히 뭔가 배고픈데, 먹고서도 왠지 갈증이 느껴지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하신 것처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말씀 보세요. 돈 없는 자라고 오라고 해놓고선 그 다음 또 말씀 뭐예요? 사래. 천지자님,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사람 불러들이려고, 불러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호객행위를 해요. 딱 들어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잡숴보세요 라고 하고 나서 이건 얼마예요? 못 나가게 만들고 말이죠. 제가요 참 영업 비밀인데,
우리 희진이 청년 차를 타이어를 바꿔주는데 여기 동수 사거리에서 바꿨거든요. 타이어를 바꾸는데 사장님이 거기서 직원들하고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렇게 장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느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비자니까 좀 더 싼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는 이제 또 가격이 어떤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려면 제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차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차에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여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장사,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말을 붙이려고 말이죠. 딱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몸 전체가 들어오는 건 아지만, 그 문을 딱 제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세요.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좋은 조건을 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죠? 그 결국은 했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직원들 인건비 나가야 되고, 건물 비도 나가야 되고, 땅 팔아서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싸게, 예? 속된 말로 후려치기 하면 안 되지. 예? 예. 근데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타이어 4짝을, 다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왔잖아요. 왔어요. 참, 우리가, 어쨌든, 말씀에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돈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는데 짐승을 끌고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아까도 히브리서 말씀 9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얻게 된 죄 속죄예요. 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아무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돈 없이 온 거예요. 근데 뒤에는 뭐가 와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요. 앞에서는 값없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서의 말씀은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젖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 들어갈 말씀이냐면 안식에 들어갈 말씀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말씀은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서 우리 주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죠? 목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와 더불어, 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젖을 사서 네? 여러분, 그건 뭐 돈 주고 그냥 값없이, 네? 돈 없는 자, 네, 거기까지만 그냥 나는 초싸우니, 돈 들여서까지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값없이 얻은 구원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와 젖을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들여서라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젖을,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왕노릇하는 이 말씀을 항상 듣고서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포도주와 젖을, 멜기세덱이 나온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늘 받아 먹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7절의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지금 예수님 곧 어떻게 되실 분이에요? 죽음 앞에 놓였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 말이죠, 비행기가 문을 닫고 달려가는데도 말이죠, 그 비행기에 어떻게든지 한번 좀 내 몸을 실어보겠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저 탈레반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 비행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이죠, 비행기 그 육중한 것이 굴러가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가요. 이미 문은 다 닫혔는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의 바퀴가 이렇게 랜딩 되어지는 그 바퀴 안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가 떠서 가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예요? 죽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도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래서 그걸 놓고 예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말씀이에요. 심한 통곡, 심한 눈물, 심한 구원, 소원을 올렸다. 소원을 올린 거예요. 소원.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좀
그런 추억거리라도 하나 만들어 봐요. 네? 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맞아, 그때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막 닦아줘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눈물, 그 뜨거움, 그래 있었지. 지금 뭐야 나는. 그런 그때의 뜨거움 지금은 뭐야. 돌아가자, 회복하자, 회복하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그 뜨거움을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기도 들어본 적이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불이 떨어져서 여전히 지금 우리 심령 속에서 타고 있는지, 예? 곧 꺼져갈 것 같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안 되면 막 부채질이라도 하세요. 예? 꺼지면 안 된다고. 예? 불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시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시지요?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기도하는 성도 개인마다 위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